눈 떴으니까 되게 좋은가 봐요. 그죠? 그래서 이 꿈에서 깨이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염원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마지막 절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띄워주시면 저도 잘 모르겠네요. 다들 힘내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아주 밝다, 그죠? 우리가 걷는 이 복음의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복음의 길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까? 넓고 쉬운 길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읽고 우리가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구나라고 받는 것은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주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냐면 예수에 대해서 증거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런 구절만 읽으면 내가 걸어가는 길이로구나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 착각을 하는고 하니 이 자기 주체성,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걸어가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인생이 쉽고 넓습니까? 좀 힘듭니까? 힘듭니다. 우리의 인생이 걸어보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복음에게 덤탱이를 씌우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인생이 왜 힘듭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이제 수준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우리 인생이 힘든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욕심 때문에 힘들고, 자존심 지키려니 힘들고, 돈 더 벌려니 힘들고, 좀 더 건강하려니 힘들고, 저놈 이겨 먹으려니 힘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은 쉽고 가볍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하셨고, 이 좁은 길을 예수님이 업고 가시고, 또 우리에게 제일 좋은 수레를 예비하셔서 태워 가신다 하니 우리는 그저 따라갈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죠?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 좋아하면 뭐가 됩니까? 대머리가. 우리 교회는 아직 대머리는 없습니다. 공짜를 다 안 좋아 있다고 욕하시는 분들 없길 바라요. 공짜는 어디에만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다 공짜입니다. 돈 없는 자가 와서 사야 됩니다. 가난한 자가 먹게 되고, 눈먼 자가 뜨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런 역사는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 눈먼 자 맹인이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이 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리고는 창조의 사역을 예수님이 하시죠. 침을 탁 뱉어서 진흙을 이긴 다음에 그 눈에 바르시고,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니 나음을 입습니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보냄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못에 가면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왜 왔을까요? 제가 이쪽 눈을 자꾸 만지는데 이거 병은 왜 왔습니까 도대체? 이게 자꾸 떨려가지고 말려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여건 귀찮은 게 아닙니다. 지금 한 이 증상이 3주 정도 넘은 것 같아요. 병원을 가야 되는데 자꾸 말려서 올라갑니다. 슬퍼서 우는 게 아니고요. 이 병의 원인이 뭡니까, 여러분? 마그네슘 부족이요? 맞아요. 마그네슘 부족. 근데 내가 옛날에 저기 조성호 정형외과 가니까 그 되게 욕하더라고요. 그거 아니라고. 그 잘못된 상식이라고. 그 무슨 뭐라 하는데 몰라요. 마그네슘 부족도 내가 GPT한테 물어봤거든요. 그것도 증상 중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저 의사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은. 저희가 다니는 주의 병원인데 친절하지 않아요. 예, 그 왜 반말합니다. 저한테도 반말하고. 반말인지 존댓말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거 있잖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어쨌든 그래도 주 병원이기 때문에 제가 통풍약과 혈압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혈압약을 엄청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압니까? 심장이 아파가지고 이제 혈압약 제가 잠깐 끊었었거든요. 헬스 한다고 좀 이제 좀 깝죽거리다가 혈압약 안 먹어도 되겠다는 스스로의 판단으로 한 두어 달을 끊었습니다. 근데 심장마비 죽을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절대로 평생에 끊지 않을 겁니다. 통풍약도 안 끊습니다. 통풍약도 평생 먹어야 됩니다. 안 먹으면 무릎이 아파요. 사람은 고집이 있어야 됩니다. 고집이 없어야 됩니다. 제가 이 맹인의 병의 원인은 죄입니다. 예수님하고 좀 제가 반대되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만은 이 맹인의 원인은 병의 원인은 죄입니다. 죄. 천국에는 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죄가 있는 이 세상에만 병과 죽음이 있습니다. 병과 죽음의 원인은 죄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죄라고 생각할 때는 행위로 생각하는 거예요. 죄는 행위가 아니고 본질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죄는 유전입니다. 지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타고난 겁니다. 우리 미나가요. 지금 보시면 미나가 제일 저를 닮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잘생겼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우리 미나 볼 때마다 제가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픈 게 있는데 미나는 곱슬머리입니다. 왜 표정이 그렇습니까, 집사님? 어쩝니까? 근데 저보다 더 심한 곱슬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저 나이 때 저렇게 안 곱슬했거든요. 머릿결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사춘기가 접어들면서 남성 호르몬이 나오면서 확 꼬부라졌어요. 그러니까 쟤는 저보다 더 꼬부라질 확률이 높아요. 인생이 험난합니다. 어쩔까이? 이 부모로부터 유전된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미나는 비밀입니다. 도벽이 있습니다. 왜 미나에게 그게 있을까요? 저는 그걸 볼 때 놀라지 않았어요. 우리 아내는 되게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놀라지 않았어요. 그거 지가 훔친 거야. 왜 이거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 저 예강이 집에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예건이가 엄청 귀한 포켓몬 카드를 당근에서 아버지가 사줬어요. 근데 우리 집 애들이 왔다 간 순간에 그게 없어졌어요. 그 없어진 거. 그 예건이 울고 난리가. 그런데 조금 한 일주일이 지난 뒤에 예빈아가 길거리에서 이걸 주웠다고 가져오더니 이거 우리 예건이 주자. 얘는 그걸 믿더라고. 제가 그렇죠. 저거 범인은 쟤다. 근데 대반에 알았어요. 의심하지 않고 알았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도벽이 있거든요. 이건 농담 아니에요. 저는 도벽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엄마 기억나죠? 우리 엄마 기억나잖아요. 보세요.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가 3학년 때 슈퍼를 털다가 슈퍼아이스 걸려가지고 기둥에 꽁꽁 묶여가지고 슈퍼아이스가 이렇게 경미진진하게 표정이 왜 그랬습니까? 전부 다 우리 집에 찾아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 적도 있고 뭐 말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전 도벽이 있어요. 지금은 고쳤습니다. 지금은 고쳤습니다만은 언제 이렇게 발현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중품은 내 눈에 안 띄게 해주세요. 지금 무슨 얘기하다 이래 됐습니까? 원인이 있다는 거죠.
제가 도벽이 있으니까 제 아들도 있고요. 제가 곱슬머리니까 제 아들도 곱슬머리입니다. 왜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왜 우리에겐 죄가 있고 병이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누구기 때문입니까? 마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정의가 그렇잖아요. 너희 아비는 마귀라. 근데 우리는 그 말이 듣기가 싫어요. 나는 잘났는데, 나는 세상에서 그래도 뭐든지 하면 럭키가인데, 그래도 이 교회도 잘 만나가지고 바른 말씀 듣고 있는 이제 천국 백성인데 무슨 우리 아비가 마귀냐. 이게 자존감 떨어지는 소리 하지 마라. 아닙니다. 우리 아비가 마귀라서 우리는 병이 있습니다. 제가 또 사실 얘기를 하면 제가 글씨를 잘 못 쓰거든요. 제가 악필이에요. 제가 살면서 저보다 악필인 사람은 못 봤어요. 그 정도로 악필입니다. 그래서 글씨 쓸 때 일이 있으면 제가 맨날 우리 아내 보고 쓰라 합니다. 그 정도로 제가 악필입니다. 근데 악필이 어느 정도 악필이냐면, 악필 보니까 저하고 비슷한 악필이 최석영 목사님도 악필이더라고요. 근데 그 악필은 저랑 다른 게 악필이 균등해요. 균등하게 악필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기가 익숙해지면 글을 알아보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균등하니까 내가 볼 때는 잘 써요. 근데 저는 어떨 때는 악필이었다가 어떨 때는 최악필이었다가 막 어떨 때는 아예 글씨 자체를 못 쓸 정도로, 하여튼 이 병인가 싶을 정도로 악필입니다. 이 원인이 있어요. 우리 엄마가 진단하는 원인입니다. 엄마, 왜 제가 악필입니까? 우리 엄마가 안 가르쳐서 그렇대요. 우리 엄마 명필이거든요. 우리 엄마 글씨 잘 씁니다. 한자. 우리 아버지도 글씨 잘 씁니다. 근데 왜 저는 그럴까 하니,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 것 같아요. 1학년 때 학교에 막 입학했는데 그때 무식해가지고 이 복도가 시멘이었어요. 시멘도 아주 땅땅한 시멘, 진짜 기억납니까? 우리 학교만 그랬나? 복도가 시멘이었어요. 지금 마루바닥이지만 복도가 완전 시멘 있잖아요. 그 자갈하고 섞인 시멘. 거기를 제가 막 뛰어다니는데 그때 좀 얄미운 애가 다리를 이렇게 거는 거예요. 제가 전력으로 뛰어가는데 복도에서 다리를 이렇게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리 거는 거 봤기 때문에 제가 홀짝 뛰었지요. 근데 이놈의 새끼가 다리를 뛰니까 올렸어요. 그게 팍 걸려가지고 뛰어넘으려고 했는데 걸리니까 완전 중심이 흐트러졌을 거 아니에요. 그 쌤바닥에 팔꿈치를 팍 찍어가지고 이게 관절이 뒤틀리고 뼈가 부러졌어요. 뭐 어떻게 부러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부러졌어. 저 대동병원에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한 달을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제가 똥오줌 엄마가 했습니까? 기억이 안 나요. 자식은 키우지 말아요. 은혜는 모르고 서운한 거, 맞은 것만 기억합니다. 우리 엄마가 한 달을 회사도 못 다니고 저를 똥오줌 다 받고 한 달을 했는데 기억은 안 나요. 제가 잘할게요. 이것도 지금의 다짐이지 변해요.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매달려 있으니까 그 글씨를 배워야 되는 1학년짜리가 이걸 한 달을 매달려 있으니까 그때 왼손으로 기억 니은 배우고 그랬거든요.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악필이더라. 아니라고? 저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건 확실해요. 이 팔을 보시면 제가 이게 보세요. 이게 팔이 이렇게 있죠. 이게 굽었어요. 문 뒤에 있는 거 찾을 때 쉬워요. 꺾여가지고 문 뒤에 있는 거 심하게 꺾이죠. 이게 그때 부러져서 그런 거예요. 이게 잘 돼요. 저는 이게 문 뒤에 있는 거 그냥 찼어요. 제가 쭉 저의 인생을 경험해 보니까 제가 뭐 안 되면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이번 주에도 제가 챗GPT 결제를 이상한 사기에 당해가지고 8만 7천 얼마를 날렸어요. 근데 그걸 또 뭐 이상한 클릭하니까 또 결제가 돼가지고 17만 6천 얼마를 날렸어요. 왜 웃어요? 얼마나 막 권사님밖에 표정이 제일 권사님밖에 걱정이 돼가지고 저라고 다 웃습니다. 그래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콩을 심으면 콩이 납니다. 그죠? 인과응보입니다. 이 맹인에게 있어서 이제 맹인이 된 원인은 뭐 유전적인 원인이 아니고 시신경이 유전적으로 잘못되거나 아니면 태아 속에서 무슨 세균에 감염이 돼가지고 그런 얘기가 아니죠. 성경은 의학적인 책이 아니라 신앙에 관한 책입니다. 어린아이가 과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날 때부터 이 사람은 맹인이니까 이 사람의 죄는 아니고 부모의 죄겠죠. 유전된 죄입니다.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지어진 죄입니다.
어, 바리새인들은 이제 흔히 말하면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말입니다. 고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 여러분 고집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확실히 안다라는 게 알면 알미인데 그 알미 잘못된 알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죠. 여러분 제가 고집 세 보입니까? 안 세 보입니까? 까붕이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저는 고집이 세다는 인식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성이 뭡니까? 강고집 장난 아니라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이상하게 처음부터 사람들 그리고 머리가 뭐라고요? 강씨의 곱슬머리는 결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혼 못합니다. 강씨의 곱슬머리는 고집으로는 짱입니다. 근데 저만 죽을 수는 없고요. 모든 사람은 고집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아내는 착해 보이고 순해 보이지만 저 땡고집 장난 아닙니다. 우리 이충환도 고집 세고요. 착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또 이상한 측면의 고집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알미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인식 체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오감이라고 하는 건 완전하지 못해요, 여러분.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인식하는 걸 온전히 인식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을 볼 때, 사물을 볼 때, 대상을 볼 때도 그래요. 지금 이 지구가 얼마나 빠르게 뭐 어딘가로 음속보다 더 빠르게 이동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뺑뺑뺑 돌면서요. 그 우리가 느낍니까? 못 느끼죠. 저 오늘 아침에 하삼동에서 글 쓰고 있는데 제가 하삼동에서 글을 쓰면 창가에 안 앉고 이쪽 안에 앉거든요. 왜냐하면 이쪽에 제가 9시에서 10시, 11시 사이에 이쪽에 햇빛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검버섯이 많아요. 이쪽만. 다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이쪽에 검버섯이 많아 하삼동에 빛이 엄청 들어온다. 그거를 커튼으로 내려도 자외선이 얼마나 비칠 겁니까? 근데 지금 제가 오늘 가니까 그늘인 거예요. 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아저씨 왜 햇빛이 안 비칩니까? 그러니까 지금 해가 길어져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러더라고. 맞습니까? 이과분들 설명해 주세요. 해가 바뀝니까? 이과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그늘이 빨리 생기는구나. 저는 몰랐어요. 우리의 인식 체계는 연약하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나에 대한 인식도요. 잘못됐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현재로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예? 맞아요. 박수. 내가 문화상품권 쏠게요. 저는 예수님이 아니고요. 성경책이 아니고 제일 좋아하는 건 김정은입니다. 근데 이건 저의 진심이거든요. 지금 저의 진심의 인식이지만 엄마 아빠보다 김정은이 더 좋아요. 이러면 잡혀가나 북한한테? 저는 김정은을 찬양합니다. 근데 저의 이런 인식도 어느 순간 사람이 왜 헤어지나 봤더만 다 돈 때문에 헤어지더라고요. 맞죠? 돈 때문에 헤어집니다. 그러면 돈이라는 또 좋은 매개체가 생기거나 그 매개체가 떠나거나 하면 김정은을 좋아한다는 나의 마음이 인식이 잘못됐구나를 들통날 날이 언젠가 올 거예요. 이걸 보고 사람은 고집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지어집니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지어져요. 마음 먹고 내일부터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 생각하면 일찍 일어나는 인생을 살 수 있고요. 부지런하면 한 푼이라도 더 벌 수 있습니다. 저축하려는 행동을 하면 저축할 수 있고요. 자녀에게 좋은 말을 하려고 다짐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100이라 치면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은 몇 프로쯤 될까요? 우리의 행동이 총 100개가 있다 치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마음 먹고 다짐하고 하는 행동이 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몇 프로쯤 될까요? 과학자들이 말하기로는 5%랍니다. 맞았어요? 문화상품권 5%랍니다. 95%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에요. 숨 쉬는 거, 소화시키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 화를 의식적으로 냅니까, 여러분? 이제 화내야 되겠다. 화내는 사람 없습니다. 어떤 환경이 생기니까 화가 저절로 납니다. 기쁨을 기뻐야지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럼 미친놈 말고는 그런 사람 없어요. 기쁜 상황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기쁨이 발현되는 거예요. 무의식적인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95%를 차지합니다. 제가 문 집사님이 뭐라 하더라고요. 너는 왜 자꾸 먹는 거를 정은이를 제일 뒤에 주냐? 그리고는 안 주냐? 그리고 우리 아내도 저한테 뭐라 하더라고요. 여보는 맛있는 거 있으면 난 안 주더라. 사람들 다 주고
나는 안 주더라는. 그래서 제가 그걸 인식했어요. 아, 이제 아내한테 먼저 줘야 되겠다. 문 집사님은 항상 아내한테 먼저 주더라고요. 맛있는 거 있으면 수희야 먹어봐라 이렇게 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제도 인식했는데 어제도 오렌지를 까가지고 다른 사람 다 주고 수희 집사님이 왜 정은이는 안 주노 해가지고 또 아차 싶어가지고 정은이 줬어요. 안 고쳐져요. 유전입니다. 제가 한번 성경 우리가 아무리 인식하는 5%의 선함이 있어도 인식하지 못하는 95%가 이깁니다. 우리 성경 잠언 16장 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자기가 인식하는 그 5%의 행함으로 나는 선한 사람이다. 내가 인식하는 나가 맞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95%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이 5%로 우리가 뭔가를 대단하게 성취하고 내 의지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우리 19장 2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시작. 사람의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계획의 5%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환경과 95% 병원을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저희 고집 중에 하나가 확실히 꺾인 건 여러분 병은 저는 진짜 사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 치료의 능력과 또 하나님께서 이 병을 주셨고 이 병의 원인이 나의 죄 때문이다. 내가 뻘짓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나쁜 걸 많이 보니까 눈이 떨린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좀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낫는다라는 어떤 막연한 고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병원이요. 병원 가야 됩니다. 확실해요. 병원 제발 좀 병원 가요. 병원 가고 약 먹으면 3일 만에 낫는다고요. 이거 엄청 힘들어요 이거. 예, 사실은 제가 이거 어제 마라톤 했거든요 여러분. 마라톤. 그래가지고 지금 마라톤을 했고 이번 주도 되게 이게 불면증 때문에 힘들었고 잠을 잘 못 잤어요. 그래가지고 창조적인 생각이 안 나서 설교 준비를 열심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스갯소리 많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 좋죠? 좋다 해주세요. 또 제 변명 좀 하면 저는 이제 설교 준비를 할수록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변명을 하는 겁니다. 변명을.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 부인을 못 한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말을 왜 하냐면 다 자기 변호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나가 나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말해요. 모든 사람은 말을 그렇게 해요. 다르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를 불쌍하게 생각해 주세요. 그게 맞아요. 물론 저를 대단하게 생각하는 사람 없는 거 알아요. 근데 혹시라도 나중에 제가 아주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아주 지식 있게 잘하면 대단한 사람처럼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 될까봐 제가 설교 준비를 열심히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하고 성정이 똑같아요. 잘못 먹으면 설사하고요. 그리고 뭐 있댔습니까? 도벽이 있어요. 도벽도 있고 거짓말도 잘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설교한다니 참 힘들겠다. 힘들겠다. 이래 생각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뭘 대단한 걸 기대하지 말아요, 저한테. 설교보다도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95%로 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하나 임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설교를 해야죠. 그죠? 예수님은 이 맹인이 왜 맹인입니까? 묻는 이 질문에 뭐라고 답하냐면 이건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결론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하고 관련된 건 확실해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 맹인을 보고 이 맹인에게는 죄 때문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하냐 하면 왜 그럴까요? 예수님에게 오면 죄가 없어집니다. 예수님에게 와야만 죄가 없어집니다. 예수님에게 맹인으로서 오니 이 자가 드디어 너는 내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보냄을 받은 자가 돼서 나라는 못에 씻어 너희의 죄가, 왜냐하면 맹인의 원인은 죄니까 너희의 죄가 흰 눈처럼 희게 될 거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경이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이제 죄 사함을 받았어요. 이제 더 이상 죄에서 벗어나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또렷하게 보이는 그 참된 붙잡힘 안에 있으면 좋을 텐데,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눈을 떴는데도, 이 맹인이 눈을 떴는데도 계속 구속한 주만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좀 우리가 이제 좀 예수를 완벽하게 내 마음에 온전히 모시고 나를 완벽하게 부인하며 이 신앙의 길을 즐거운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끊임없이 죄는 우리를 괴롭힙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죄됨에서 완전하여집니다. 우리의 약한 데서 완전하여집니다. 우리가 성화를 완전히 이루고, 나는 이제 말씀을 깊이 보니 세상은 관심이 없다, 구속한 주만 또렷이 보인다는 내가 되면 나를 섬겨야 돼요. 나에게서 배워야 되고, 여러분이 나에게서 뭔가 나오는 것을 통해서 교훈 삼아서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나한테는 그게 없다니까요. 예수님한테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범자가 되지 못합니다. 제가 그 쇼츠에서 또 봤는데요. 자살을 거꾸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가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역경을 거꾸로 하면 뭐가 됩니까? 역경 거꾸로 해보세요. 경력이 됩니다. 그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다들 힘내줘와. 저거 한번 거꾸로 해볼까요? 시작. 좋네 힘들다가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존나 힘듭니다.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 오면, 제가 어제 마라톤을 했는데요. 여기 사실 연습도 하고 이번엔 좀 5km를 30분 안에 들어와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열심히 뛰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뛰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초반에 신발끈이 풀려가지고 그 묶다가 페이스가 또 떨어져가지고, 어쨌든 뛰는데 또 생각보다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있어서 오르막길을 뛰는데 숨이 너무 찬 거예요. 그리고 또 아침에 잠도 못 자고 뛰어가지고 아침에 숨이 너무 차서 가만 드는 생각이, 걸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걸을까? 왜냐하니까 이름이 벚꽃 마라톤인데 벚꽃을 볼 새가 없어요.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돈 내고 왜 이 쇼를 하나, 힘들어 죽겠다, 걸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왜 뛰었냐면 절대 뛰기 싫다고 했던 우리 민찬이가 엄청 열심히 뛰더라고요. 나는 민찬이보다 한 5분 빨리 출발했거든요. 근데 나를 추월해서 가는 거예요. 그 뛰는 묵묵한 뒷모습, 아들이 뛰어요.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뛰었어요. 걷지 않고. 그래서 34분 30초에 제가 5km를 뛰었습니다. 뛸 수 있는 이유는 런닝메이트가 있기 때문이에요. 런닝메이트가. 우리는 이 천국으로 가는 길 속에 우리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다 런닝메이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 코스로 뛸 것 같으면 오늘 뛰세요. 오늘 뛰면 사람도 없고 꽃도 좋고 더 좋아요. 근데 왜 우르르 뜁니까? 돈 주고. 그 기분이 좋거든요. 다 같이 뭔가 벚꽃 보면서 수천 명이 같이 뛰는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우리 혼자 뛰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다들 힘내 좋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다들 힘내라 좋아. 그러니까 인생에 너무나도 힘든 순간이 오면 예수님께서 힘내라, 내가 그 말을 거꾸로 뒤집어 줄게, 역설로 바꿔 줄게 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라톤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지만
인생의 막판에 인생이 소풍이었소, 고생이었소 라고 묻는다면 소풍이었다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혹시 고생이었다고 할지라도 천국문에서 다시 눈 떴을 때 그 인생이 소풍이었다고 확실하게 말하게 될 줄 믿습니다. 힘들어 보이지만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기에, 또 무엇보다 예수님 안에 있기에 이 길을 힘내서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찬양했었